자,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그 서두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대목에서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에 생명력 있는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개척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늘의 진짜 별을 이렇게 취해오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어렵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황무지와 같고 정말 암담한 그곳에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의 설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본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결국 예배자를 세우시고 영적인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셔서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조건은요, 교회의 어떤 외형이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진정한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어떤 곳은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고 조직도 갖추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고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막을 내려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수년을 여기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버텨온 그 한 가지만으로도 위로받으시고 어떤 개척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자문을 구해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섣불리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견뎌온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견뎌왔다면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릴 때마다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강권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개척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지론인데,
교회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그 교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사람들과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라면 아무리 불모지에 떨어져 있어도 그 교회는 반드시 유지가 되고 이렇게 겨자씨처럼 성장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진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괄목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두 가지로 추스린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도들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그런 방법, 인간의 힘으로 그 지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가르침이 있죠. 설교가 있고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경험으로 체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미션 스쿨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미션 스쿨을 나왔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진리를 조명하실 때에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서 있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삶의 모든 행동의 가치 하나하나, 내 삶의 이유, 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다운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 내가 먹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내 삶의 전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만이 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은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이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또 유수한 그런 복음주의 설교자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각별한 성령의 역사가 더 활발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생기 없는 교회의 모습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그 활발하게 역사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그림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성령 받은 모든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이렇게 넘쳐났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은사라는 것,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딱 은사하면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라는 이 대목에서 무조건 이렇게 어떤 좀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은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연적인 태생에서 태생적으로 얻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시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어떤 자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기능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또 어떤 질서를 조율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그런 모든 일들, 지적인 활동, 육체적인 활동도 다 포함하는 것들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태생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 부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나 방언이나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도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은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이 인격체로서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은사들은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의 뼈대가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발전시켜 온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인들을 보면 여태까지 제가 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건강한 신앙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체계가 든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간에서는 더 대단해 보이고 뭔가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 같은데, 오히려 그런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전개하면서도 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미숙함도 이제 바울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에서 건강한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지금 대목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 있는 능력과 이런 영적인 성령의 활동들, 성령님의 활동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진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나 외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비닐 하우스에서 어떤 이렇게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비닐 하우스 안에서 시작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한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대목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꼭 터치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장 작은 단위로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약속되어 있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대목만큼 아름답고 중요한 대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여정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막 더듬으면서 찾아가야 할 무언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신앙의 전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막 두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만이, 아무리 그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시작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신앙의 오류를 절대적으로 범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폐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뼈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팔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인체의 기관에 뼈가 붙어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각 기관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한 것과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뼈대 안에서, 뼈가 돌아가는 만큼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이 뼈가 정상적이라면 내 인체에서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묶고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보십시오. 분명히 이탈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뼈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게끔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인체기관을 활용하게 되면 겹질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근육이 파손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는 폐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팔은 안쪽으로 구부러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막 활용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 팔을 자꾸 이렇게
텐션을 주면은 여기 작은 무리만 와도 관절이 꺾여버리고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고집하다 보면은 이 인체가 흐르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인체가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몸에 그런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고 부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심지어는 거의 영적인 그런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육신의 삶의 파손 상태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붙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사용서를 우리는 철저하게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런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유익하게, 그리고 우리의 영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지 않는 가장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최대의, 자연인은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왜 신앙인들이 생기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교제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그런 교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